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쪽에 있는 창세기 33장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적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바다멜 아람에서 머물며 가정을 이룬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갈등이 깊어져서 결국은 야곱이 바담 아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서 설득하고 그 아내들도 가자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조상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정 속에 오늘 본문이 사실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간밤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허벅지 관절을 완전히 다쳐서 쩔뚝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허벅다리를 절고 있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에서의 무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때 갑자기 야곱이 모든 것들을 정비를 합니다. 어떻게 정비하냐?
자식들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두 여종과 자식들은 앞에,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두 번째,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세 번째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비하는 이유는 장정 400명이라는 큰 무리가 오고 있다는 것을 사자들을 통해서 창세기 32장 6절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줄을 세우는 가정 속에 야곱이 얼마나 자식에 대한 편애와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순서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자식들의 이름은 없지만 요셉의 이름만 유독히 기록했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고 앞으로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성경이 7은 완전수죠.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7번 에서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사실 조금은 다른 분위기죠. 형제가 정말로 이 수십 년 만에 20년 이상 헤어졌다가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상가족 상봉했을 때 여러분 카메라에서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보자마자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껴안고 서로 막 눈물 흘리면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7번 정식으로 진심을 담아 절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때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이제 웁니다. 야곱이 바라봤을 때 동생이 뭔가 막 쩔뚝거리고 뭔가 진심을 다해서 7번이나 절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집니다. 측은하게 생각하고 결국 야곱을 껴안고 웁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미묘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다 씻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에서가 눈을 들어 보니까 무리 중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 무리를 만나기 전에, 너를 만나기 전에 먼저 가축대에 대해서 너가 나를 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8절에 묻습니다. 예물에 대한 것을 묻자 창세기 32장에 13절에 나오는 그 야곱이 준비했던 그 모든 예물에 대해서 야곱은 형님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이다 라고 하자 에서가 9절에 보니까 아니다, 내가 재물이 있으니까 족하다 거절합니다. 그때 야곱은 내가 형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 이것을 받아달라라고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형님이 결국 이제 만나봤을 때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조금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의 얼굴을 볼 때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의 강건으로 인하여 예물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떠나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권하자 야곱이 참 말에 능한 사람으로 여자도 있고 임신한 가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좀 같이 갈 수가 없고 내가 천천히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자 에서가 그러면 정말 이것을 돌볼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겠다라고 권하자 15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정 400명과 예물을 가지고 야곱은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서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18절 말씀에 밧담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겐 성읍까지 평안히 이르렀다. 짧지 않은 가정 속에 무탈하게 결국은 고향에 도착하고 장막을 쳤는데 그리고 거기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를 주고 그 땅을 구매하고 그 땅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게 되어집니다. 크시타의 단위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사람마다 어린 양, 새끼 양 한 마리 정도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고 은이나 금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값을 지불하고 땅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땅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숫곳에 머무르는 엘렐로헤 이스라엘에 머무른 이 모든 가정은 야곱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잘 훈련된
많은 군사들과 오히려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에서의 수하에 있는 400명의 군사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평안히 고향의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냐? 그것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고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러 오는 에서의 400명의 장정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완전히 엎드려지고 자신의 모든 갖고 있었던 자아와 그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순탄하게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미래와 장래의 어떤 모든 문제가 달려 있었을 때 그것을 뭔가 훈련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한다거나 뭔가 세상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에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에서의 하나님 400명의 그 장정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성도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400명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에도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허벅지 관절이 나가 쩔뚝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던 것처럼 나의 많은 어려움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엎드린 이후에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